가오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참 저희가 저희 부모님이 7 형제를 당신의 손끝으로 이제 공부를 다 가르치시고, 시골에는 정말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부모가 없거나 또 남편이 안 계시거나 또 이런 자식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귀한 분이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렇게 당신의 그 참 그 어려운 그 이웃들의 부모가 돼주기도 하고 자식이 돼주기도 하고, 참 또 정말 이 소를 끌고 가서 밭을 갈아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는 또 너무 다정한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잠깐 쉬러 들어오시면 저는 아버지 목 뒤에 사마귀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듣고 그런 게 너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생각이 나고, 사실 딸이 오빠 둘이고 딸이 5인데 정말 그 딸들의 그 뭐예요, 이 잡아주시고 머리 커트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아버지가 커트를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냥 한 번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모습도 없었지만,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 좀 공부를 못해, 너무 자꾸 얘기가 길어질까봐 목사님이 줄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버지 6 형제가 있었고 할아버지는 군수 밑에 주사 양반 집이었어요. 저희 그 골 안에 할아버지 집이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4째 아들이고, 그런데 다른 아들은 다 공부시켰지만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농지를 관리하도록 그 일꾼을 도와서 이 공부를 안 시키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60이 채 안 됐는데 이제 낙상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무 재산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손을 일구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정말 이게 공부라는 거에 취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잘 관리를 못 해주셔서 그러는지 백일의 기침이 심해서 막 숨이 넘어가고 새카맣게 질 때까지 기침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건초 알러지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일 가방만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형제가 여럿이니까 누가 관심을 가진, 큰 오빠나 작은 오빠나 아버지가 더 이제 공부에 뭐 사람을 둬서라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3, 4학년 그때쯤 됐는데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막 그 기계에 새끼 꼬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농한기가 없었어요. 여름 해가 뜨기 시작하기 전에부터 어두울 때 이 밭으로 나가시고 논으로 나가시고, 밤이 어두워야 이제 일을 마치시는데, 농한기에는 새끼를 그 짚을 농사지었던 그 짚을 다 추려서 그거를 기계로 뽑아서 이제 새끼를 이게 말이 해가지고 그거를 우차해서 실어 팔아서 그게 아주 싼 가격에 팔린 걸로 저는 아는데, 아무튼 제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아버지 새끼 소리가 들리고 우리 아버지의 그 기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뭐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이제 나는 그럼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내가 시험 보니까 거기에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급학년에 가면서 이제 학교에서 1등도 하고 막 강시 모의고사 대회도 가는 시골 학교 하니까요. 잽이 안 되지만 그렇게 보내주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 마음의 부담은 항상
다른 애들은 부모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따라 공부했는데 나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뭐 이제 호롱 뿌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제 불 낼까봐 걱정하고 또 깨놓으면은 막 일어나서 막 외우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정신병자가 되지 않나 이런 많이 걱정을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는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게 제 어린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저는 이제 위에 언니 동생 둘이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다들 공부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 애쓰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나까지 더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희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강릉에는 사본 고등학교가 있듯이 강릉 간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 그 강릉 지방에 저쪽 영동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아는데 어쨌든 합격해서 제가 이제 간호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아버지도 원하지 않았고 또 좀 카운슬러 선생님도 너 공부를 잘하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냐. 그러나 제 마음에는 제 스스로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제 스스로 벌고 생활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1등을 하면 이제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또 열심히 해서 1등을 계속 해 나가는데 어쩌다 한번 2등 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발표할 때 제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나는 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학생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지가 뭔데 너는 매일 1등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 눈물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우리가 실습하던 병원에 취직이 돼서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큰언니가 이제 미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형제가 아버지 형제 6형제니까 다 내놓으라 하는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다 있는데 우리 집안이 오직 우리는 오대산 절에 아주 유명한 그런 거기에 멤버였겠죠.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공부도 안 한 남편 집안 보고 왔는데 좀 말이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는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도왔지만 그 전에 우리 아버지는 또 두서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뭘 하셨는가 하면 농악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추석과 단오가 되면 일을 부지런히 온 동네 사람들이 끝내고 나면 그 앞장서서 그 농악을 돌리면서 이렇게 번거지를 돌리면서 이런 거 하시고 또 저기 뭔가 하면 뭐 이제 상여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 앞에서 앞소리하는 사람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정말 이런 당신의 그런 참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이제 가족과 그 참 그런 슬픔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제가 공부하면서도 사실 항상 엄마보다 물었어요. 엄마한테, 절에 다니는 엄마한테, 엄마,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내 손에 있지 않으니까 엄마가 가서 절에 가서 많이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난 잘 몰라. 그거는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엄마를 근심시키진 않을 거야.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서울 올라와서 이제 졸업하고 올라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방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또 종로에 있는 학원가를 이제 다니고 이래서 이제 이제 방통대 그때는 전문가정밖에 없었어요. 거기 이제 졸업하고 이제 4년제 가정으로 편입하려고 할 때 저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응급실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니까 정말 그 응급실에 비참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참 각종 그 고통들을 보잖아요. 아픔과 가난과 또 참 싸움과 그래서 이 어떤 때는 막 사람이 죽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뭐 자살하는 사람 뭐 결혼해서 싸워서 상해하는 사람 뭐 각종 죽음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야 인생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능력도 없고 또 자기 결혼한다 해서 자기 가정을 끝까지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부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또 부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응급실 가기 전에 저희 간호과장님이 이제 그분 나중에 건대병원 간호부장님으로 처음 발령받은 분인데 저한테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길에서 전도지도 막 줬는데 저는 그거를 읽고 내가 물들까봐 그걸 절대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과장님이 이제 미리 딱 내가 새벽 방근무 끝나고 갈라 하면 딱 지키고 있다. 너 화요일 날 오늘 성경 공부니까 와. 이래 잡히면 이제 성경 공부 가고 안 그러면 숨고 뭐 캐비넷 속에도 숨고 기숙사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잡혀서 이제 참석을 이제 기숙사 휴게실에서 이제 병원 선교회 목사님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염세적이 돼 있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이 없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절에 다니던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엄마,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병원 앞 효자동 병원 앞에 옥인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새벽 기도도 가기도 하고 뭐 11조는 당연히 내고 주일날 예배 가고 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막 성령의 열매를 다 적어놓고 하고 나면 저녁에 내가 했나 하고 체크하려고 보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장수하고 이런 게 복이라는데 사는 게 죄만 더 짓고 사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병원 선교회에서 이제 전도도 나가고 가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나가고 이런 또 병원 카이어도 하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고난주일이라고 해서 장로교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절기를 잘 지키잖아요. 뭐 설교하는데 저는 방금만 깜빡 졸잖아요. 졸다가 일어나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울은 거예요. 나는 뭐냐.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니. 그래서 다들 전도 가는데 나는 오늘 못 가겠다고 그래 하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뭔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요? 나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동안 내가 선한 걸로 뭘 해보려고 했던 이런 그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으로 이제 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믿지 않은 거를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가볍고 그전에는 뭐예요? 막 열심히 잘하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게 하겠지.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도대체 얼만큼 내가 손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마음의 짐이 많아서 교회 다니는 게 많이 짐이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모든 짐을 다 벗고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고 또 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는 제가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데 나도 기도하는 엄마가 필요해. 나는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될지 나는 모르니까 엄마가 나의 결혼을 위해서 예수 믿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시니까 행당동교회 예배에 가셔서 그땐 제가 행당동 교회 다닐 때인데 예배 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니까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는 그 시골에 내려가서는 당장 집안 그 꼭대기 다락에 들어있는 그 신 섬기는 그 쌀들 있잖아요. 그걸 다 빼내가지고 그거를 떡을 해서 온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감사했고 또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이 암이 걸리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제 직장 생활도 바쁘고 가정 생활도 바쁘고 이래서 엄마 아버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참 그 아버지가 이제 병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병이 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제 친구들하고 절친들과 아버지 묘를 파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묘를 파면서 여보게 내가 꼭 이 속에 들어가야 되나 그거를 계속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병이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어느 한 해는 아버지가 이 나뭇가리를 그죠 겨울에 다가오면 솔잎도 모으고 장작도 패고 끊임없이 갖다 쌓으셨대요. 그래서 친구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여보게 내가 3년을 쓸 거를 하네.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가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이제 병이 나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강교 목사님이 아버지를 이제 전도를 하시러 가셨는데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알았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 없고 사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지만 동해안 쪽에 강릉 쪽에 행당동교회가 수양회를 가면 쌀이야 뭐 이런 거 다 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몇 달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새벽에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시라고 몇 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엄마한테 찬송가를 들어달라고 하셔서 오후에 이제 2시쯤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장례식이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장례식을 끝나고 마당에서 다들 식사를 하는데 우리 오빠가 이제 아버지가 녹음한 거를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 창, 그 뭔가 뭐래 판소리 같은 거를 좋아하셨거든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너나니 뭐 화무는 심이로며 달도 차면 저무나 뭐 기운하니 이걸 부르시고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이제 준비를 이제 다 하시고 가셔서 그리고 참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전도 한마디를 안 하고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이미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건 온 동네와 친구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참 그 불쌍한 인생 사람 분들을 또 보실 때 참 그런 거로 위로를 하고 싶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희 간증이 끝나고요. 이제 어려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면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그게 늘 이게 퀘스천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수고와 고난을 능히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게 주일학교 교사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갔어요. 보사하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게 좀 이렇게 좀 편집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죠? 부족함이 없게 이제 살게 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 때 행복하게 더 필요가 없이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면 사탄의 출현 여기 뭐하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탄도 영이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겉모습은 여전한데 속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또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보면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뭔가 하면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순종하고 마귀 사단을 따름으로 인해서 의인이었지만 죄인으로 바뀌었고 또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이 왔고 자,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죠? 생명에 입히신 것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는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수고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사람은 수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오직 참 구원의 길과 행복의 길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마귀 사단에게 가려 있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완전한 연합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또한 여기 보면 참 그는 나와 함께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는 것은 함께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다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준비한 거를 그냥 지나면서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근본이 사실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진리의 길과 사탄의 길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그렇죠? 모든 인생을 진심으로 만물이 피곤함을 누가 다 이걸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보상해 주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오류.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하는지, 믿음과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람의 종교와 신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 저도 그 시작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에 다니던 거를 내가 교회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근본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나는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데 이 정말 바른 진리가 가려져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는 맨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교회 다니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단들이 많지 않았는데도 지금 뭐예요? 지금 이단도 너무 많은데 교회라고 하잖아요. 참 정말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모르고 사람의 종교와 신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 기복신앙이죠. 교회의 소속에 안주하는 거, 막연한 믿음의 열심으로 하는 거.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서 실망하면 그냥 떠나고 오히려 이단의 그 가증한 이렇게 뭐예요? 간교에 더 잘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신교, 교회도 다니면서 또 다른 우상도 섬겨보면서 또 뭐예요? 그 점도 쳐가면서 이러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또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이걸 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정말 복음을 소개해서 그 영혼이 거듭날 때까지 이게 우리의 책임인 거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오류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 엄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그죠? 우리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나를 커버하기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란 무엇과 같을까요? 자, 죄란 무엇일까요? 자, 전도란 무엇과 같을까요? 그냥 교회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참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기 앞길에 멸망의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거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납하고 받으시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본인이 자기의 죄와 그 형벌과 그다음 뭐예요? 좀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고 영접할 때까지 이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죄라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도 머리가 지금 하얘졌는데 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선한 것들은 죄죠. 그죠? 그다음에 죄의 결과는 마귀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행한 대로 받지 않는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허락하셨지만 자기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게 다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게 내 자신에게도 있고 일단 지옥에 안 가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한 날 한날은 너무 소중한 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회의 날이거든요. 천국에 가서는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 네,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이게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다고라는 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네, 죄의 시작은요. 뭔가 하면 우리 한주연 형제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는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네, 불순종 선악과를 먹는 것은 예, 기준에 벗어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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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이 죄라고 볼 수 있고, 그죠? 말씀에서 불순종. 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뭔가요? 네. 죄의 시작은 아까 우리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야 할 하나님을 안 믿고, 그죠? 마귀 사탄을 믿고 따른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거 구원인데 구원의 결과는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죠? 구원의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예, 회개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아까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자기가 멸망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 가는 길이 지옥의 길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죠? 성경대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거고, 그죠? 나의 종착이 어딘가를 이제 알아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전도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는,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탄의 방해를 또 막아주시도록 이제 전도하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진자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직책은 사실은 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다음에 약속이 있는 명령이다. 그죠?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에서 약속이 있는 명령이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는 일생이 첫째가 일상의 뭐죠? 일상의 첫째가 아니라 일상이 첫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도구로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기 보면 이게 첫째라고 한 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 새를 보라.
들의 백합포를 보라 이런 말씀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예. 저도 한 열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좀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지금까지 채워오시고 앞으로도 채워가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땅의 영광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름다운 거, 명예를 얻는 거 잠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가인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참 우리가 한 영혼이 주께 인도하는데 좀 구원받는데 기여하는 것은 영원히 누릴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 사단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오늘은 칭찬해도 내일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고 그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나 이거는 나의 영광과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지나가면 없어질 일생을 누구에게 투자하는가?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가? 내가 먹고 있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아나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날 한날을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집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도의 대상. 자, 교회와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 실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거는 제가 조금 그런데 실망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저는 얘기하는가 하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분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자기 유월절을 지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뭔가 하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그 이단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 이렇게 한두 번 훈계해서 물리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단들이 보면 이단의 우두머리들은 그죠? 악할지라도 그 밑에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을 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 계속 같은 말을 해요. 예, 거기서 외운 거를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된 거 빠져서 멸망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길을 원하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단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말씀의 준비를 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하고 그들의 말에는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제 군원은 진리를 배척하고 삼위일체나 영원 불멸설을 거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이런 거를 증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맨 위에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목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안식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을 마음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부분들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마치 이제 이제 싸우는 사람이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 놓고 칼을 갈아 놓고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칼을 안 쓰고 사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예 칼이 준비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내가 막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전도하겠다.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이중적인 거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시간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몰라요. 시간이.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상에 매이지 않고 물론 우리 일상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일상의 첫째 순위가 아니라 항상 내가 참 전도할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사실은 리스트가 20명이 날마다 기도하지만 저도 너무 부끄럽게 1대1로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게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의 길,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를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돼 있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또 있는데, 그거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사람의 행복은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에 우리 1페이지에, 그죠? 1페이지에 행복에 돼 있는데, 여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 영혼의 불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죽을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영혼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또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기 그림대로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그죠?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일단 사는데 바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여행을 다니지만 인생의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게 되고 이제 이 세상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불멸입니다. 예,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믿어요. 왜냐하면 네, 고인이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해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고인이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게 뭐겠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결국 죽게 되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당신이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실 이거를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거를 이제 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풀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 여기 아까 여기 그림에 보면 자기 몸을 두고 영혼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그렇죠? 거룩하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지만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제 요건을 다 갖추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을 향한 그 인자하심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공기를 달라 하지 않았어요. 물을 달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참 물 한 잔 먹고도 시원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다 채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죽는 몸을 갖지 않은 분이지만 아닌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의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 믿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없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그 다음에 왕이요, 심판자요, 통치자라는 거. 하나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모든 생명의 주인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만드셨느니라. 우리 여기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좀 중복이 되지만 사람들 머리에 금방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중복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다 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맡기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직이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부족함이 없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는 여기 보면 이거를 제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러나 사람이 뭐예요?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넘어왔네요. 그다음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그것을 가꾸고 지켜 하셨더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예? 네, 사탄이 있어. 그것도 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고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아도 그것을 선을 행하고 악을 안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귀의 출현 여기 보면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마귀는 악한 영이죠. 마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과 그 악한 천사장과 그와 함께한 그 악한 영들을 마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탄은 절대 죽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악을 알까봐 그래.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 속이는 자잖아요. 예, 남의 마음을 훔치고 뺏는 자인데. 그래서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하고 더 좋아지는데 더 나빠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리가 이게 하나님이 아시니라.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고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로 받게 되는. 그리고 행하는 것은 마귀가 따라서 사람이 마귀의 거짓을 따라 행하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죄를 품고 태어나고 또 살고 죽지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우상 숭배도 하고 선행도 하고 도덕도 행하고 돈도 벌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림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 2장을 넘겼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이게 보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악한 영 마귀의 침입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열매를 따먹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를 따름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죄를 따라서 함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그죠? 우린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순종이 들어오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믿는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인간의 상태에서 그죠? 4페이지 인간의 상태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요 같은 마음, 독사 같은 마음, 호랑이 같이 포악한 마음, 그 다음에 거북이 같이 게으르고 우둔한 마음, 그 다음에 공작과 같이 그죠? 자기를 딱 예쁘게 포장하는 이중 인격.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숫소와 같이 남을 들이받는 마음. 그 다음에 돼지처럼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보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양잿물떡 공짜라 먹는다. 저희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마귀를 택했잖아요. 마귀의 불순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거짓은 믿되 진리는 안 믿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콩을 심고 다른 거를 거두기를 원하는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결과 그것이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참 내 안에 이 참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많이 있고 이기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귀의 악한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글을 읽으면 사람이 마귀 사탄을 따라 죄를 범함으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자, 속이 변한 사람, 그죠? 여기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어요? 겉모습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속이 변한 사람,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는 사람. 왜 이 세상에 이단이 그렇게 잘 사람들이 따라가요? 우리의 그런 죄성이 이단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의 행동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는 거. 그렇죠? 한 사람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속성은 절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가 아담과 하와죠. 여전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그 뭐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저는 잘 쓰는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사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하시니라. 죄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내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귀 사탄을 따라 죄를 보면 그림의 밑에 글을 보면 사람이 마귀 사탄을 따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렇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에게 1번 죄 때문에 사람에게 온갖 불행과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에 증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죽은 후에 영혼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자연 환경, 그죠? 우리가 누리는 물이나 태양이나 동식물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은혜는 이 땅에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은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죽은 후에 영혼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죠. 다음에 죄인은 죄인을 잉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악이 있어서 그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악인인 걸 알고 있어요. 네, 김석순 목사님께서 뱀이 혀가 2개로 갈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내 혀가 둘로 갈려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쓴물과 단물을 내고 찬송과 저주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구제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도 사람은 죄를 품고 태어나고 또 살고 죽지만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도덕도 행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뭐예요? 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를 낳나요?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죄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죄인을 위해서 그림을 보시면 천국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게 제가 또 읽기 시간이 많이 걸려 죄송합니다.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인해 지옥에 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6페이지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에 죄인에게 심판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두 번 출생, 이거는 제가 다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초가 딱 있고 전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 출생이 있죠, 그죠? 육신의 탄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영혼의 멸망이 있고, 그다음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어때요? 그죠? 어떤 부활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부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 부활에는 뭔가 하면 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죠.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심판과 멸망.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노력, 아까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 여기에 나왔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6페이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어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 글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의 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네, 좀 소리 내서 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나요? 그죠? 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말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림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길이요, 영생의 길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 여기 보면 7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내 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를 같이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약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갑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신, 내가 초대하신, 내 마음에 초대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보냄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이게 보면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선택이 나와요. 그림에 넘어가면 제가 좀 잘못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요거를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 중간중간에 이분이 내 말을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죠?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들이 애쓰고 수고해 쌓아놓은 걸 누가 누려요? 자식들이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다음에 연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페이지에 우리 선택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에게는 오직 두 길이 있다는 거. 그죠? 당신이 천국과 지옥, 예수가 어느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의 결정입니다. 대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은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의 형벌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넘어갔네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보면 이제 성경대 당신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에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을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당신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질문이 필요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제가 그죠? 감사하다고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싶습니까? 그죠? 내 속에는 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질문을 중간중간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계속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마치 그 사냥꾼이 사슴에게 화살을 쏘는 것 같다고. 네. 이게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을 소개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고난을 당할 때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기가 믿음 없는 거, 교만했던 거, 악한 죄 가운데 사는 거, 이런 거를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또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하면 더 좋겠지만 여기에 이거를 한번 읽어보게 해요. 그래서 읽고 본인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알고자 하지 않는 건 자기 책임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마음을 합쳐서 읽든지 이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확신을 주는데 이제
당신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누구를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다음에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왔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눈이 어른거려 갖고 잘 안 보여서요. 성경의 빨간 글씨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 생명을 잃는 건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다는 것을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할 때 구원이 뭐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에서 구원인가요? 그죠? 또 어떻게 구원이 뭘까요? 제가 지금 여기 넣어놓은 게 안 나와서 구원이 뭘까요? 네, 또 맞아요, 그죠? 이게 보면 영원한 멸망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죠. 물론 삶을 통해서 여러 구원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그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 제가 혼자 너무 오래 많이 해가지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집에 가셔서 엄마를 모시게 우리 이명희 자매는 구원받은 엄마지만 같이 할 수 있고 뭐 동생이나 뭐 혼자 벽에다가 또 해서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많이 시간을 끌게 돼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시간을 많이 설명이 많았는데 제가 이게 심플하게 상담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제 아내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이거 하고 요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기르면 안 돼요. 상담할 때 기르면 안 돼요. 상대방이 기르면은 마음을 닫아요. 자기가 가기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딱 집어주면서 할 때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내 간증이나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간증을 내 거. 이것을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림책을 딱 펼쳐요. 행복.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는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인간의 상태인데 당신의 상태고 우리 사람의 상태다 해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제가 이걸 가지고 상담할 때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보면은 영혼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느냐. 두 번째,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내가 친한 사람이나 누구 보면 먼저 떠난 사람 보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그 좋은 데가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다. 아주 뭐 심플하게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영접하는 건데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뭐냐? 지금까지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당신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지옥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죄를 안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요. 요 그림에서 결판을 딱 내요. 저는요. 여기 당신인데 당신 죽어도 여기 가고 싶냐 여기 가고 싶냐 아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래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봐요. 한번 짚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여기래요. 좋은데 여기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자고 여기 가게. 그건 대부분이 하면 예수님을 잘 영접을 해요. 다 끝났네. 당신 1시간 넘게 한 거고 다 5분 만에 났거든요. 뭐가요? 아, 이거 옛날에 사형리 책인데 이거 내비게이터 나왔는데 이거 잘 돼 있어요. 사람과 간격이 있다. 이것도 이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영접들을 하죠. 네. 오늘 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2시 20분인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실습은 다음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전도와 구령 상담에 대해서 참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담해 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참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당연히 수고하셨습니다.